오늘은 재림 전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이후에 이제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죠. 세 번 막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여전히 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죠? 네, 시험.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인데 유혹인데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런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에 보시면 이 사단은 욥에게 환난을 줘요. 근데 누구한테 그걸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한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단이 그냥 직접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단은 욥에게 환난을 주므로 욥이 하나님을 뭐 하도록요? 원망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시련을 주면 게 사단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사단에게 고난을 주거나 욥에게 고난을 주거나 환난을 주면 저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환난을 허락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했지만 시험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알아요. 아셔요. 욥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진 것인지 하나님이 그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내어주실 때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내어주시겠죠.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엄청난 시험이 오게 되면 그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사건은 그런데 마지막 때 한 번 더 실행될 사건입니다. 욥에게 시험이 이르렀고요.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있어요. 자, 마지막 때는 뭐가 많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까? 예. 너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너의 인내로 구원에 이르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뭡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욥에게 이런 시련들이, 그런데 이 욥의 사건은 그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온 세상에 이르러 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르러 올 한 번 더 오게 될 시련을 얘기합니다. 시련을.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바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시면 너무너무 좋으련만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환난을 허락하셔요? 이제 하늘 가기 전에 하늘에 정말 누가 갈 사람을 하나님 마지막 한순간에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품성이 어떠한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특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나가 다 공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환난을 경험해야 되니까, 시련이 와야 되니까, 양심을 강요받는 일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니까 박해를 받아야 되고 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왜요? 나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끝까지 충성을 뭡니까? 내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겠다는 그런 우리의 확실한 충성의 의지,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부터 과거로부터 쌓아온 나의 신앙은 그저 쌓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신앙에 쌓아놓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큰 미천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미천, 뭐를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을,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테스트가 필요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미국에서도 뭐 그런 진짜와 진실과 거짓에 막 엄청나게 일이 일어났죠. 자, 성경의 대쟁투의 사건이 뭐냐? 오류와 진리의 싸움이에요.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포장된 모조된 신앙은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된 신앙인들을 준비시켜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 다시 읽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이 신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 있을 시험을 대비할 신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유혹이 분명히 올 것이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혹이 앞으로 올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혀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냥 하늘나라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다가올 시련이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붙들어 놓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시험을 대비하는 신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뭐가 오게 되면, 시련과 환난이 오게 되면, 지금 우리는 욥의 경험의 3분의 1도 10분의 1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그마한 시련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자, 이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시련이 있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작은 시련에 불과합니다.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스트럭을 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헤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이럴까? 내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걸 아시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곧 이제 잡히셔 십자가에 달릴 그런 즈음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대실망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부인하고 떠날 수 있을지.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는 엄청난 그 시련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자, 환난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에 3번 옵니다. 창세 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실망했고, 마지막 대실망이 과거의 계시록 10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때 한 번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적인 그런
이 편을 택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다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뱀은 시험하는 자예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나요? 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직 이 당시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천국인 에덴 동산에 시험하는 자가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게 허락받은 것입니다. 사단이 에덴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선악과 나무에만 걸터 앉아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허락받은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에 하와는 완벽했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죄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한 이 하와에게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익숙한 사람이면 당연히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와는 그러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에 이르자 곧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 뭡니까? 사단이 쳐놓은 하나의 덫이며 올무예요. 사단이 쳐놓은 덫이요 올무요 그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사단이 올무를 놓고 덫을 놓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려 그물에 덫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와는 그 덫에 걸려 넘어질 필요는 없었어요. 자, 예정론자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하와는 분명히 죄를 범할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얘기해요. 예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정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자, 시험할 수는 있고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은 유혹은 덫을 놓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고 그물을 쳐 놓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걸어갈 필요는 없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뭐에 관련된 거예요? 나의 의지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행위는 나의 행위지 사단이 범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 시험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 자신이 동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면. 그러니까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 선택. 그러죠? 자유의 선택. 여기에 아담, 하와, 유다가 죄를 범하도록 예정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유다 봐봐.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었어. 그러므로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으로 이미 예정됐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말씀은 틀린 말이에요. 예정된 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 못 받는다, 받는다, 그것이 예정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가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저절로 다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은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만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 소망의, 여기 연애, 영감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유혹할 수 있으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단은 유혹할 수 있으나 뭐를요?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자, 여기에 견물생심이라고 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너무너무 근데 욕심이 생겨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율법이니까 이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이면 뭡니까? 마음이 찔려,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럼 이거 도둑질하는 것이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죄와 이 악과 뭡니까? 선하지 못한 것에, 그릇된 것에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이면, 나의 생활이 그런 쪽으로 익숙해 있으면 이것을 선택 안 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이 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평소에 내가 선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 해왔다면 그 악이 쌓여서 나중에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을 선택해버리고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를 선택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런 선택을 후회하게 된 것이죠.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원흉은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저기 밖에 있는 나무들이나 풀들이나 동물들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죠? 나쁜 말 해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천연계들은 여전히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 차를 우리 운전하다가 중앙선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앙선을 침범하면 분명히 사고가 생기고 나에게 위험이 온다는 걸 알아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도 선택해버려요. 만약에 이것을 중앙선 침범해야지 해버리면 하나님은 이걸 막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니까.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그의 의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앙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의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지가 성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자제력은 타락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이한테 참아야지. 내 아내한테 참아야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순간 참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참고 싶지만 이게 육신이 연약해서 뭡니까? 욱 나가버리면 욱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싸우게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 이 성화된 기간을 하나님께 왜 많이 오래 주셨냐면 이런 나의 타락한 의지가 죄의 성향으로 자꾸 많이 기울어지는 이 의지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 신앙이라는 건 뭐냐? 진리라는 뭐고 빛은 무엇이냐?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가 선한 쪽으로 자꾸 강하게 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기간이고 성화의 기간입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내 백성이 고난당을 원하시겠습니까? 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그걸 가만히 뭡니까? 환난을 주어서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죠. 사단이 지금 우리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피해갈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꼭 붙잡을 건데 사람이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열려면, 자,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 3장에 뭐가 있냐면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그 기별이 뭐냐?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안약을 발라봐라. 왜요?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지 이게 선악과의 싸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이제 제가 말씀을 선정한 건데,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테스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분이 완전한 모범을 이루셔야 돼요. 죄를 이기셔야 돼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왜요? 누구는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이겨내 주려고.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시험이 보통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이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시험이 보통 언제 오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 간에 가장 연약할 때 시험이 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불리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할 때 보통 시련이 오는 것이에요.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유혹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 자신이 잘 나갈 때,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자, 예를 들면 내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을 때는, 영적으로 내가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기도하고 동행해요. 그럼 뭡니까? 사단이 왔다가 도망가요. 왜냐하면 빛의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빛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빛 대신 진리를, 말씀을 내 안에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빛과 빛 대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빛의 광채가 여기서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왔다가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뭡니까? 사단이 시험할 수가 없어요.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시험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단단해도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내 가족을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뭐 할 때요? 단단할 때 오지 않고 연약할 때 온다니까요. 단단할 때 오지 않냐고, 믿음이 충전할 때 오지 않냐고, 항상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시험이 다가와요. 그래서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는 단체로 몰려옵니다. 막 한꺼번에 몰려와. 내일도 오고 오늘도 막 한꺼번에 몰려와.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신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많이 약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실 때가 언제예요? 40일 동안 가장 힘드실 때, 가장 어려울 때셨어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후에 일을 할 때 사단이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지만 사단도 졸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저거 언제 약해 있을까? 언제 주저앉을까? 언제 좌절할까? 언제 남을 원망할까?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 가족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가족을 통해서라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열한 행동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시험이 오는 최적기가 언제냐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여 굶주리고 이제 정신이 혼란할 때, 그때 시험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시험하는 자가 있어 왔습니다. 에덴이 죄가 없는 에덴에서도 시험하는 자가 그 선악과에 걸터 앉았던 것처럼 언제나 하와가 내게 가까이 다가올까, 그것을 기회를 포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wake up, 깨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이게 세 번째, 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시험은 마지막 백성들이 겪을 시험입니다. 세 가지 시험.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 시험인데 이것은 먹는 시험으로 됐어요. 먹는 시험. 극도의 허기짐. 쌀통에 쌀이 가득해요. 자, 보니까 코로나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뭐 한다고 다시? 뭐 하려고 하잖아요? 막 사재기를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몇 가지를 더 사놔야 돼. 막 다들 막 사재기를 하는 거니까. 내 쌀통에 쌀이 가득하면 마음이 배가 불러요.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데 뭐냐면 이 시험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시험에 예수님에게 이르신 그 시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쌀통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이 이 쌀통을 건드리기 때문에 너가 지금 편안하게 먹고 배불리고 먹는데 내가 나중에 쌀통을 건드릴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욕입니다. 식욕인데 그 식욕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뭐다? 식후경이라고. 뭐가 일단 먹고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여기 나오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배가 고팠습니까? 정말 저 선악과를 안 먹으면 내가 지금 굶어 죽겠, 너 허기에 죽겠어. 그럼 그 상태였습니까? No.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험하는 자가 왔을 때 뭔가를 그 선악과로 유혹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은 다가올 시험들은 뭐냐면 분명히 배고픔 그 이상의 시험입니다. 먹는 시험을 뛰어넘는 시험이 될 것이에요. 만약에 이 먹는 시험에 뛰어넘는 그냥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면 우리의 분명히 양심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이 시험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어떤 생계 방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사단은 뭔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가 나와요. 마음이 둔화해지고 이것 때문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희미하게 임하니라.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죠. 앞으로 목회만 해왔던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뭡니까? 어떤 게 뭐예요? 회색 이 안개가 쫙 끼는 듯해요. 왜냐면 어둠이죠 이게. 나의 뭡니까? 그러니까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는 것이죠. 복음만 전하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쳤거든 청년 때. 그러나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런 일을 잠깐 쉬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생상장사를 다시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예. 저는 일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어갔던 이 길을 수십 년 동안 걸어갔던 이 일을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바쳤던 하나님께 바쳤던 나의 생애를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했을 때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럴 때 뭡니까? 가끔 때때로 새벽 이 어둠이 이 회색 안개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듯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으로 확신하거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뜻밖의 그 날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뜻밖의 그날. 지금이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뭡니까?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올 시험인데 여기에 사단은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할 거예요. 내가 주는 거 다 그냥 먹어. 내 말만 잘 들어봐.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사단의 요구에 굴복이냐 아니면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충성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지하 묘지 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하에서 굳이 저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하가 저런 곳에서 편하지도 않고 음식이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얼마든지 뭡니까? 저 순교자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싶고 침묵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굴복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서약이 있음을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서약이 있다. 약속이 있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을 준 적이 없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내가 저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저 누추한 환경 가운데 저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라도 나의 신앙을 유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기 영감의 기별입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 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자, 이 빨간 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망도가 끊어지게 됨을 볼 것이다.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안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가 안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듣는다고 귀를 막는다고 나중에 이 사건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볼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음식과 의복. 자, 의복은 상관없어요.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정말 듣기 싫은 말인데 정말 이런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딱 지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14장만 있고 그냥 하늘의 승천장 계시록 21장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단은 마지막 시험하는 자가 진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대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러므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한의사들이 있잖아요. 한의사들이 혈자리를 정확하게 짚는 것처럼 사단은 먹을 때 뭡니까?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드린다는데 사단은 이걸 가지고 쌀통을 건드려서 사람의 마음을, 양심을 강요한단 말이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단은 그 밥그릇을 건드릴 것이에요. 음식과 생계로 엄포를 줌으로 자기 요구에 굴복시킬 것, 즉 생계방도의 뭡니까? 생계방도와 이 경배 문제. 너가 배가 고프.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배가 허기지시고 굉장히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계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형편의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말을 들었다면 이 지구는 영원히 빼앗긴 바 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요구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견뎌내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생계방도와 짐승의 표. 정치적인 것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앞으로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것으로 다 집중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빨리 시골에 작은 땅을 구입하라 한 거예요. 조금만 준비가 되면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다른 교회 있을 때 드렸더니, 지금은 위성으로 내가 나의 행선지 유치 추적 다 하고 다 갈 건데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시골까지 가서 숨어봐야 그게 그거겠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율월 시험령이 나면 당장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아요. 단지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결심한 이상 이것을 버리지 않기를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정말 한나라 가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살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게 돼요. 왜? 타협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금 여유가 되는 동안에 약간의 작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구입해 놓으라, 그런 것입니다. 이건 예언이니까 여러분이 준비해 놓으시면 후에 실현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매매 금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일에 먹을 것, 생계 문제와 거래해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거래합니다. 여기에 만약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굶주리고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믿음을 활용하고 사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믿음을 활용해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조금만 활용하기를 제가 정말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한번 활용한다면 결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생계방도가 채워지게 됨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를 못할 것이다. 고난이 있어요. 박해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될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감사합니까?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철림 교인 중에서 코비드-19 걸리긴 해요. 약간씩 걸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자아를 희생한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라도 뭡니까? 동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저렇게 불쌍한 동정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보게 될 때 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안위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대의를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뭐 한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를 선택하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의 편안함도 고난은 임해도 잠시 후에 올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꼭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일을 이적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왕상 17장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노아홍수 때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방주에서. 그리고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으세요. 어떻게 먹이 살리지? 내가 만약에 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No. 믿음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까?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말씀하심에 경고히 서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먹을 것을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33장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10편 1편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히 말하면 돼요. 항상 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토색한 무재물을 가증히 여겨요. 저 남의 것을 갖다가 저렇게 탁 찰취해가지고 저렇게 사용을 해? 그런 것을 뭡니까? 가증히 여기셔야 돼. 여러분 의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의분은 하나님께서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의분을 가지셨어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뇌물을 받고 반대편에 돌아선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직장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반대편에 다 가담한다고 그랬어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막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가 좋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인데.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뭐 한다고요?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니라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3끼 먹고 1끼 먹고 매일매일 부족함이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저도 매일 그걸 생각해요. 어렵다 힘들다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먹고 있어.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부족함이 있느냐? 돌아보니 생각해보니까 없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른다 한들 싸놓고 산다 한들 그거 다 먹지를 못해요. 그저 그냥 하루 3끼. 그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다 공급해 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입니다. 앞으로 지금이 아니에요. 이제 다가올 때가 시험할 때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떡으로가 아닌 오직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때 모든 시련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